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니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장들입니다. 주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성금요일 밤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람산 한 기슭에 서편 기슭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곳을 겟세마네 또는 감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건너갔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 왕이 그의 자식 압살롬이 반역해서 굴욕을 경험한 곳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신 장소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의 장소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배반과 반역의 장소요. 그것을 당하시는 당사자에게는 굴욕과 또한 아픔의 장소인 기드론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펼쳐지는 메시아의 체포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연하게 붙잡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의연하게 붙잡히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이 장소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다와 군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미리 다 아셨죠. 이미 다 아셨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셨고 기꺼이 아주 의연한 자세로 그 길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유다는 주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있다가 주님께서 건네주신 떡 한 조각을 들고 곧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곧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밤도 밤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 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유다가 이제 스승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로마 군인인 세상의 권력과 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인 타락한 종교 세력,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적대적인 세상 권력과 종교 세력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와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가 바로 내가 그니라 할 때 바로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밝히신 것은 이 에고 에이미 속에는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에서 유념해서 볼 것은 유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유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소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반대하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에고에이미로 자신을 밝히자 그들은 갑자기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신적 권위에 놀라서 그들이 낮아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56편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 지금 이 본문과도 연관되는, 연상이 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윗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아뢰면, 주님을 부르면 내 원수들이 뒷걸음질 쳐서 물러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재차 질문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요.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의연하게 당당한 자세로 그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본인의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그들은 또다시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자 8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 의연하고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잡히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제자들입니다. 나는 잡아가도 되니까 이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 어제 봤던 이 고별 기도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제자를 위한 기도에 간구했던 그 내용이 오늘 9절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그러한 지도자, 자신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자신은 비록 곤경에 처할지라도 나의 사람들은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려는 마음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양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인 목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리더십, 이것은 남을 위한 희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꾼 목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금만 곤경에 처하면 양들을 버렸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주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서 책임감 있게 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의분에 가득 차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행동은 주님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지금 주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1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연이 있을까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겠구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난, 이것을 감당하실 때 가시적으로만 보면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칼을 빼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님께 주신 그런 미션이 있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볼 때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그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내 인격의 성장, 믿음의 성장, 성숙한 성령의 열매는요, 아픈 고통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시듯이 너무나 의연하게 고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요, 직전 대제사장은 안나바는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 거짓 증거, 또 악한 작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그것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런 밤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실 때에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붙잡히셨습니다. 숨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고난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제자들은 철저히 보호하셨던 주님,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시면서 의연하게 십자가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일 제 수요일이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그 고난을 깊이 더욱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고난 뒤의 영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